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1장 찬송합니다. 411장 찬송합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이 평화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는 알게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니.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바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들을 중매하는 정결한 신부로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런 중매자의 역할을 자신이 한다.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정결한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예수 앞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것뿐 아니라 신랑 되신다는 것이 의미하는 더 넓은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를 신부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신부의 자격을 제공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결한 신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은혜,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도구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장의 역할을 한 바울의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른 복음은 뭐겠습니까? 저들의 율법주의죠. 너희들이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을 끌고 들어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너희들이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꼭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껏 예수의 그 중매장이로 저들을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중매를 했는데 이 일이 큰 공격을 받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아는 대로 심각한 문제와 교회의 정결함이 무너져 버리고 저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열심을 낸다는 것이 그게 오히려 자랑이 돼버리고 비교가 되고 정죄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교회가 일치됨을 잃어버리는 아주 볼성사나운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요, 열심보다 바로 서는 것이 앞서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열심을 내는 자들, 교회 안에 열성분자들이 대부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그 일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들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난 가만히 있겠다. 이건 바보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이건 자기 인생이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 게 어찌 그게 잘못이겠습니까?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열심과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이 다 예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 열심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결과를 낳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앞서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충성과 헌신과 어느 자리까지요, 죽기까지 하려는 그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 받고자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자랑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짓 교사들이 보이는 행태이고, 그렇게 받았으니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 믿는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모두 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풍성하고 한 것이 다 자기 자랑, 내가 이만큼 잘나서 이렇게 누리게 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성공시키셨고, 내 인생이 이렇게 높은 지위와 신분과 이렇게 풍요함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왜 복을 주셨느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무슨 죄의 무슨 찌꺼기가 있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무슨 죄의 찌꺼기,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하는 어떤 것이 남아있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가 그렇게 간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열등감으로 자책감에 빠지거나 자기 우월감으로 빠지거나, 그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라고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뭘 우리가 회개 안 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소원해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토라져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의로운 자로 이미 인쳐버리셨다고요. 짓는 죄는 우리를 서글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롭게 복되게 명예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분이 왕인데 왜 때 묻은 옷을 입고 있느냐, 품위 없이. 그러지 마라. 너의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정장 입고 번듯하게 옷 반듯하게 다려서 입고 누가 봐도 특별한 신분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옷 입고 다니라, 그 말인 것이죠. 너 때 묻은 옷 입었기 때문에 너는 글렀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과 자격으로 얘기하면 자꾸 그쪽으로 가죠. 그게 자기 자랑으로 가거나 열등감으로 가서 나는 이래서 안 되로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답답하고 그 마음 아픈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의 일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저들도 나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저들이 무슨 작업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복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울의 사도권에 문제 제기를 해서 바울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바울을 건드리는 겁니다. 바울을 공격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성도가 시험 들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목사가 그 튼튼히 서서 요동하지 않고 심지를 굳게 해서 교회 안에서 기둥같이 꽉 세워져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마음을 모아서 함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목사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목사가 만약에 잘못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 그건 하나님이 벌하고 심판하고 바로 잡을 문제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참 이 슬픈 일입니다. 참 괴로운 일인데 목사들이 저지른 많은 잘못들, 죄들 때문에 어떤 불신이 교회 안에 그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불신들이 없었다고요. 믿고 따르고 서로 존경하면서 하나가 되어 그 뜻을 같이 하고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그 부흥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요? 그 다 목사 탓인 걸 제가 압니다. 그걸 부정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했으니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기능이 달라지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을 바꿔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그 모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요,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의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까운 교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목사 마음대로 한다고. 목사가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제 위치에 대보세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가장 약한 자입니다. 가장 힘없는 자입니다. 그리 됩니다. 그 힘을 보태줘야 돼요. 힘있게 마음 약해지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해낼 수 있도록 무수의 뿔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침없이 행군하는 그런 교회의 힘 말입니다. 저력.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왔으니 거짓된 교사들이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문제인데요. 그 이야기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문제를 뭘로 삼았냐면 7절부터 보면요.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다고요? 값없이 전했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무슨 태도였다고요? 나를 낮추고 너희는 높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값없이 전했다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사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례를 받지 않았다. 왜 안 받았을까요? 왜요? 돈이 필요가 없어서요? 아니요. 많이 필요했죠. 근데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요. 왜?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고린도 교회의 그 믿음 없는 연약한 그 신앙들이 그것으로 오해를 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한 거예요. 8절 이어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다. 오히려 누가 도와줬어요? 다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 다른 교회들이 바울의 그 비용을 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케도냐 지방의 교회들에서 성도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바울에게 또 사례를 한 거예요.
연보를 보탠 것이죠. 그것으로 바울이 그 생계를 잇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다른 여러 교회 여러 성도들이 바울을 지금 후원하고 돕고 연보를 보낸 것으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가요. 누가? 이 거짓된 교사들, 사탄의 일꾼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너희에게 지금도 내 생각은 똑같다 이거야. 너희에게 살해를 안 받는 것이 너희의 믿음 약함 때문에 지금도 그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약한 신앙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비난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례는 정당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제 은사 목사님에게 들은 이 말은 두고두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된 우리 그 가르침을 받은 목사님들에게 모두에게 다 이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양을 치는 자고 목사는 양의 털을 깎는 자다. 그 말씀을 하세요. 양의 털을 깎는 자다. 양의 털을 깎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양의 털을 깎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다.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 줄 알아라. 그게 목사에게 어떤 큰 부담이고 어떤 불편함이고 하면서 마땅한 것이기에 생을 주께 드리는 것이죠. 지금 바울에게서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너희에게는 받지 않겠다. 왜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마땅하니까 내놔라고 지금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지만 주장하지 않겠다. 왜?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는 받지 않겠다.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다. 그러다가 바울은 뭐 하기까지 합니다. 자비량을 하죠.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신의 생계를 채워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교회에게서 참 큰 불이익한 겁니다. 목사가 생계를 잇기 위해서 그 다른 생업을 가지는 것은 교회로서는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의 수준이 안 될 때 바울은 그렇게라도 하겠다 이거예요. 왜? 뭐 때문에?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거죠. 뭐요? 복음을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될 수 있다 이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우리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너희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저들이 바울처럼 바울의 그 모습을 공격해서 저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깨겠다 이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걸 무슨 이유로 꼬투리를 삼았냐면 저 사람이 다른 데서는 연보를 받고 사례를 받으면서 우리한테 연보를 안 받는 것은 우리한테 복음 전한 그 복음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저가 차마 받을 그 어떤 받을 수 없는 그 미안함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거예요. 이건 당시 그 시대적인 그 요인이 있는데 우리 지금 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 지식이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갔죠. 지식인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강의료를 지불을 하고 그 사람의 지식을 전수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인들이 다녔어요. 도시를. 지금 바울이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광장에 가서 무슨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는 것이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철학적인 지식이나 다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각자의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지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후원을 합니다. 후원자가 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게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나중에는 그 지식인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돈을 내고 수강료를 내고 그 지식을 배웠죠. 그게 대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되죠. 이게 자연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형편은 없는 거기 때문에 차마 돈을 못 받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요. 옳은 것이니까 우리들한테는 살해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 나는 안 받겠다 앞으로도. 왜? 저 사람들 때문에도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러겠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가지고 있는 바울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죠. 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에 마땅한 내 권리마저도 나는 포기할 마음이 있고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내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복음 때문이다. 그런 어떤 그 교회를 흔들고 교회에 큰 시험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건 아닌 거죠. 그럼 왜 지금 교회들이 목사의 살해 문제나 무슨 요즘 보세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스스로도 다짐하는데 또 그랬던 목사님들이 또 은퇴할 때 보면 또 안 그러시는 걸 보면 야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 이건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시험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돼서 교회가 넘어질 것 같다. 교인들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다 포기해야죠. 포기하고 알몸으로 그냥 나와야죠. 그게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사도된 자기 그 태도인 것이고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럼 목사에게만 요구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건 아니겠어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내가 손해보지만 그냥 그러겠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네, 참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의 본을 따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인생이 정말 명예로운 인생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우리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우리 인생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현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숨을 쉬며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와 그런 결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도록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복 주시며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측은하고 불쌍한 대상으로 세상이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임금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